안녕하세요. 우선생의 영성 일기입니다. 자, 오늘은 가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에도 참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죠. 이 가짜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일 때 우리는 가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거짓 선지자라는 대표적인 성경에 기록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진실되게 선포하는 것인데, 그들이 믿는 신앙의 주체, 그러니까 어떤 신이라고 얘기하죠.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엘로힘이라는 어떤 존재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름만 하나님이고 야훼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냐 같은 가짜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나게 되고, 이후에 신약에서도 거짓된 어떤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양하게 진짜인 줄 알고 믿었는데 스스로가 가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어떤 사실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짜 믿음 혹은 거짓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에 믿음 자체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이 가짜 믿음이라고 했던 것,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알고 깨달았던 야훼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통해서 형상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와 같이 야훼 하나님을 섬겼고 10가지 재앙의 심판의 그 표적들을 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도 믿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하고 있던 믿음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중간에 하나님인 줄 알고 야훼인 줄 알았지만 그 마지막의 목적지는 금송아지라는 우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도 끝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참 신앙과 참 믿음이 있고 거짓 신앙과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 이런 식으로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같은 공간에 다른 식의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내 신앙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 안에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하는 이 과정 중에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참 믿음이 율법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참 신앙과 참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를 생각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율법 자체를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 이 말씀의 매개체가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의 첫 만남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기도를 하는 도중에, 또 혹은 수련회나 어떤 영성 집회에 참여하는 과정 중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를 드리다가 신과의 조우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난 많은 분들은 또한 그렇게 만나기를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들과 그런 믿음들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에 열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깊은 예배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신과의 만남을 원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것을 또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기도와 신앙과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이 결국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날마다 상고하고, 이것이 진짜인가 라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인가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시켜 가야 되는데, 문제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면, 기도와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균형이 잡혀 있어서 말씀과 기도, 어떤 부분 안에 체험이 동시에 가면 그나마 그 부분에서는 괜찮지만,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음을 갖는 것이 성경을 배제한 기도 생활과 예배 가운데만 있다면 그 신앙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임하시긴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그것이 참이 아니라 거짓 믿음과 거짓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참된 믿음은 결국에 마지막에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좋은 것, 뭔가 풍성한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 얻어진 뭔가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열매에 대해서 늘 좋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좋은 것이나 좋지 않은 것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하다라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삶이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갈 때는 체험만을 중시하고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나타내서 기복신앙과 같이 무엇을 했더니 좋은 어떤 결과가 임했더라, 늘 이쪽으로만 치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악을 선으로 잡고 심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은 열매만을 주시지 않은 결과가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욥기에 보면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재산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정이죠. 그 이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많은 고난과 그 다음에 감옥에서의 어떤 고통들에 대한 과정들이 있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고, 그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쟁취한 것밖에 없는데, 이후에 요셉이 받아야 되는 이 고난, 이 열매는 엄청나게 쓰디쓴 아픔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후에 총리가 되는 과정의 결과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늘 중간에 고난이 있고 마지막에 좋은 결과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그 인물의 마지막은 목이 잘린 채 이 선반 접시에 이게 들림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왕도 있는데, 그 왕도 그 시대에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의 포인트에 서 있는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고 산당을 철폐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시작을 하려고 했던 왕이죠. 그런데 이후에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군대를 막다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집트 군대가 움직일 때 요시야 왕이 그것을 막고 이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이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안에 삶을 살지만 결국에 좋은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좋은 거 안 좋은 것이고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것이 선물이고 열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는 이유는 내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체험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면 성경은 필요 없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삶에 없죠.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기도를 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셨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큼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체험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은 날마다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반성하면서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는 겸손한 상태,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자기가 사라지는 이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이 완성은 결국에 자기 부인이라는 상태인데, 이 자기 부인의 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죠. 내가 기도했더니, 혹은 내가 꿈을 꿨는데, 혹은 내가 이렇게 해서, 혹은 내가 금식을 해서, 혹은 이런 상태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무엇을 말할 때 자꾸 나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조장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내 주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통치하기 위해서 뭔가에 대한 이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참된 믿음의 어떤 영의 양식이라고 봅니다.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한 영의 양식, 그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쌓이게 되면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통한 기도가 나타나고 말씀을 통한 예배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토양 안에 기본적으로 쌓이게 되고, 이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했던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들과 내 안에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신들에 대한 심판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 안에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라지고 생명이 가득 차는 이런 영적인 확장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오직 무언가에 대한 공급으로만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오직 기도, 오직 예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없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에 대해서 체험하고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인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광명의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마치 빛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속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말씀의 토양이 쌓였을 때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많은 체험과 많은 부분들 안에 더욱더 신앙생활의 이 영성들이 증폭되고 확장되는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생각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도 성경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일용할 양식을 구하옵시고 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로고스, 문자와 글자가 아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 양식이 오늘 우리 삶에 참된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